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사온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 입을 통해서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해 주시옵시며 심령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의 하나의 공통적인 전달 매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이 TV라고 합니다. TV 시청. TV 시청으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리비아에서 34년간 통치하다가 쫓겨가지고 반군에서 쫓겨가지고 도망 중에 총살당한 가다피 소식을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TV라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 요소, 오늘 설교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두 번째 했고, 오늘은 생명이 된지라 세 번째 해당되는데, 이 첫 번째 할 때 있었던 그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 텔레비전인데,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돈이 주어지면서 재산이 좀 있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채널들이 요즘은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자기 기호에 맞도록 골라서 봅니다. 그 TV 채널들의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보는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고려되어갖고 시청자들의 정적인 특성, 그리고 의지적인 반영이 고려되어갖고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시청자들의 믿음에 호소하는 채널도 보게 되는 기독교 TV라든지 불교 TV라든지 뭐 이런 텔레비전들이 아마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텔레비전 프로에서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 중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능력인 지적인, 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의로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능력, 이것을 전혀 지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방영이 되는 채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이걸 뭐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만은 구미에서는 이게 18번에 되어지는 채널, 거기에서 엑소시스트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을 이래 분석해 보면은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래 뭐 어쩌다 채널 뭐 참 늘 보는 게 좀 신통치 않을 적에 이래 돌리게 되면은 한 번씩 그 진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은 인간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이 영역이 다 있는데 그 영역의 부분에서 작용하는 이 존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여기 외에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그런 하나의 존재, 그걸 이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서 그 리얼 스토리라 이렇게 부르는데, 리얼 스토리라고 하면 보통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리얼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리얼 스토리이고 그런 그 지적인 사람에게 있는 누구든지 있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이런 영역 외에 작용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활동, 인간의 어떤 흘러가는 이 어떤 상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얼 스토리가 아주 스페셜 스토리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인간을 조명하는 그런 그 하나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엑소시스트라면서 하는 이 내용들은 인간 의사라고, 인간의 의사, 인간의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지정이 이런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귀신의 존재에 대한, 또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엑소시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엑소시스트라는 이것은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헬라어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에 바로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텔레비전에 그냥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엑소시스트 되어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으로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오히려 빙자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그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피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 그 엑소시스트라. 그런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단어가 영어를 쓴다든지 헬라를 쓴다든지 라틴을 쓰는 계통에서는요, 이 개념이 성경 말씀의 개념을 그대로 연결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서의 엑소시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텔레비전 채널 18번에 있는 엑소시스트라는 말은 쓰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설명은 하면서도 실제로 자막에 이름 붙여서 엑소시스트라는데, 등장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귀신 들린 사람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귀신 자체가 들려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형태를 하면서 그다 이름을 엑소시스트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엑소시스트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되는 것이 엑소시스트며, 귀신은 뭐며, 귀신 들린 자는 뭐며, 이런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영이 되어지면서, 어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말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뭔가 근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방영하면서 방송에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광고를 수입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의 세 번째 주제가 되어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영상물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1번, 2번을 들어야 이 3번에 되어지는 이 흐름이 아마 연결되어질 거고, 처음 들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어집니다. 인간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되지 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반론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론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이런 이론에 반대론으로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은 무생물에서 특별한 돌연 변이를 거쳐서 아메바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또 파충류를 거쳐서 또 파충류에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여러가지 진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존재의 창조주에서 창조된 것에 반대 의견에서 진화되어 존재하는 인간으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에 억측스러운 내용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연대적인 시작도 몇억 년, 수천만 년까지 거슬러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책임 없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확증이 불가서나 불가능한 그런 가설들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론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 즉 사람의 존재의 출발은 흙에서부터라.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즉 이것은 사람에게 노동적 환경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지적인 인간에게서는 인간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생물들, 모든 무생물들, 자연환경들 다 인간이 지적인 영역에서, 지적인 영역에서 관찰해야 될,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 협력적인 이런 영역에서 정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의의 영역에서는 인간을 대적하는 대항이 있고, 또 인간을 도우는 성령님의 역사에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중에서는 의지적인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가 있다. 말씀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칭을 붙이기를 어 중에서는 자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볼 때 인간 행동,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딱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를 가지고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분야를 조정해가는 삶을 꾸리는 자가 한 사람이 있고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 의를 소망하면서 지적인 분야, 정적인 분야를 조정해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로마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맞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분야도 지적인 분야도 개인에 따라서 70억의 인구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정적인 분야도 70억의 인구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자기의라든지 또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에 그 세분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절대 말이야 같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요 각 사람의 개인적인 독특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인간 존재 일반적인 이론에 비춰본 개인적인 삶의 독특성이 인간만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 만물에 대한 이 관계 그 속으로 이렇게 광범위한데 한 가지 쪽에 빠져있는 인간 외적인 인간의 지정이 그 영역에서 빠져있는 이 귀신의 영역까지 연결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 분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 활동의 영역, 인간의 존재 상태 이런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초반에서도 이를 언급을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왔는데 귀신에 대해서 정확한 면제도 없이 정의도 하지 않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려는 그런 엑소시스트다. 그래서 이 정확한 실체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존재라 하고 이것을 명시도 하지 않은 채 귀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그래도 뭐 말하면 그대로 동참하고 또 그 말하기도 두려워하면서 어쩌 보면은 책임 없는 말이 되고 이런 참 입에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는 언어가 바로 귀신이라는 언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빼놓을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도 못한 이런 내용이 설명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곳 아니면은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연한 자리에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존재 또 없는 것처럼 하려하니까
어디선가 또 이야기가 되어질 때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없다. 귀신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귀신과 또 대화를 한다. 정말 귀신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요, 그 귀신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것 갖고 뭐 귀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도요, 그것도 엉터리예요. 귀신과 인간이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것도 불합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정직한 표현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은 그 모든 표현에서 거짓말 투성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사탄이 바로 귀신의 압이라. 이 거짓의 압이라. 어쨌든 저들이 하는 것은요, 철저히 거짓이에요. 거짓. 어떤 언어를 내놔도 거기는 항상 거짓이 있고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과의 대화라는 것 자체도요, 올바르지 못한 귀신에 대한 귀신을 나타내는 모양. 귀신과 대하는 인간 편에서 보면 차라리 듣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이 귀신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귀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영역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정이 영역에서 의의 영역이면서 그 중에서도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조물주의 영역, 그 자체에서만이 실체가 가능하다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정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의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는 책임 없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어찌 보면은 지 영역에서 들은 대로 그렇게 막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본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 귀신의 존재에 관여되는 것 두 가지로 주제를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창조되었나? 이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은 왜 창조되었나 하고를 이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창조된 사람과 죄인,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과 창세기 3장 이전의 사람, 창조된 사람과 죄인으로서 사람의 차이에서 귀신의 존재가 관계가 있다 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이 오늘 사람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을 갖고 오래전부터 참 이렇게 감동이 왔고 깨달음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거슬러 가면 15년입니다. 한 15년 전쯤부터 이런 개념이 됐는데, 이건 차치 발설하면은 이거는 큰 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묵묵하게 지내고 있다가 요즘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태들이요, 이게 만만치 않는 그런 내용들로 막 다가오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표해나면은 누군가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발전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대중문화를 잡고 있는 TV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악령의 여러 가지 역사하는 이런 부분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한 분들이 아마 조금 여러 부분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쩌면 어떻게 해소할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아마 감화하시는 대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 귀신의 존재가 관여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표현이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이거는 사실 어디 성경에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왜 창조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들 때 그게 구조를 갖춰줬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창조되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귀신들의 총대장되는 사탄의 접근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이 접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고유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건이 이것이 벗어지게 되는 죄인으로의 몰락이라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사탄이 욥기 1장 6절에 등장하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이 뭐하는 존재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인 욥을 참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들을 좀 길지만은 제가 그 욥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탄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불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기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허락이 있다는 거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하나님이 허락이 있다. 사탄이 참수하면은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또 2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 1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라고 하던 욥의 가산과 집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욥의 7 아들과 3 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또 조건을 붙여. 그러나 오직 그의 생명 하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욥은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초가 가져다가 몸을 끓게 되니까 그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는 옆에서 하나의 핀잔을 한다나요? 분수를 드는 거죠.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끈질기게 욥을 정죄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욥의 육신적 고통과 욥의 재산상 손실 등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냐 사탄의 간섭이냐 하는 구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접근해 보고는 있지만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가만히 잘 지내는 욥에게 사탄이 뭔가 참소를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고 또 몹쓸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소하는 그 사탄의 그 관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삶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는 추정해보는 근거를 가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잘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사탄의 등장으로 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 사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즉 이 사탄이 인간에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등장하는 그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겠다 이런 겁니다. 크게 두 단계로 보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 첫 번째는 사탄의 추락입니다. 사탄의 추락. 사탄이 그 쫄개들이라 하는 신학 귀신들, 그들의 사신이라 하는 귀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 이 발생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쫄개들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형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온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 이것이 있다. 이 영영한 불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 사건, 사탄과 그 쫄개들을 가야 될 그 곳으로 예비된 영영한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추락시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에서에 있는 사탄의 탄은, 그게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인간이라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참소가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입장을 가지고 한번 어떤 변명한다든가 어떤 다른 대응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참고해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과 욥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추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여러 가지 그 근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하늘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한때 천사장이었어요. 일명이 그 루시프라 하는 제목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존재입니다. 이는 말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서 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피조물인 천사들이었던 자신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대항하는 세력은 무조건 전략되어서 지옥을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피조물이,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항하니까 피하는 조건만 하지 말라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이 창조주께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지내고 있는 극락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와 천국과 자신들의 형벌체인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인간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3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또 이 그 피조물이 된 이 세계에 제3의 존재를 만들어서 사탄의 책략으로 그 3의 존재를 지옥으로 모두 떨어뜨리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로 만들어내면은 영의 지옥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승리로 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욥기서에 보는 참소 형태로 본다 이거죠. 이 제안에서 이제 인간 존재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으셨느냐?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 인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참 여러 가지 그 분례를 스스로 짊어지시는가 할 때에 여기에서 욥기 2장에 있는 1, 2장에 있는 말씀이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몰락되어진 사탄의 참소가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의 원수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인격체가 출현하게 되면은 어떻든 지옥으로 유인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 1장 2절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관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인간 이 죄인의 모습에서 보면은 영락없는 사탄의 성리면서 지옥의 환호성이죠. 여자에게 접근해서 남자까지 범죄케 하고, 그리고 창조주에 의해서 남자에게 징벌이 가해지고 또 여자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완벽한 성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탄은 항상,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이 약점이 있어요. 자기께 자신이 함정을 파는 그런 또 약점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는, 읽어내지를 못하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되어지는 섭리와 피조물이 아무리 가진 모락을 다하더라도 거기에는 끝이 항상 함정이 파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모두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죄용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이 계속되어진 대로 첫 번째 이 죄용서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죄용서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사망이 이르기 전에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인간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다 하는 죽음이 있지만 또한 허락되어진 길이 후손이 주세요. 후손.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완전히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에도 지옥 가는 거 되는데 하나님은 여자로 말미암아 후손을 허락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바로 후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환경, 미처 사탄조차 허락되어지지 못한 이 엄청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 표현이 바로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어진 게 바로 생명이라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귀신도 우리를,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오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의 실체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인간은 왜 창조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 오늘 타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분에서 창조된 사람과 죄인된 사람의 차이에서 사탄으로 이름하는 귀신의 차이. 귀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서 귀신이라는 자리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 계속했었지만 오늘도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된 사람, 즉 죄인 전에는요,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는 그 정체가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면요, 인간은 그걸 다 알아볼 수 없어요. 다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어요. 이때는 인간의 상태는 완전한 하나님에 의한 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정,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의로운 의인의 모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거나 어떤 존재라도 인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서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존재를 인간은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탄의 제의를
거절할 능력까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절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섰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이 인간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죄에 의해서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선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우리가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손으로 못을 박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이 죄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우리는 옮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즉 다시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인간에 동행하는 창조된 인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죄인이 된 인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간에게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비워져야 하는 것을 비워져요. 바로 이 자리에 그 쫄개들인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의 영역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점령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바로 거기에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 속에 한 인간의 출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고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는 자리보다도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성령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님의 자리를 죄인인 인간이 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해갖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는 인간들을 주도한단 말이야. 응?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 이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런 요소가 다 있다니까. 나는 아니지 갈 게 아니에요. 엑소시스트라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의 매체를 통해서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자꾸 엉뚱한 모습으로 자꾸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에서 좀 이상한 현상으로서만 이래 치중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매체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름으로 붙여진 그 자리에는요 성령님이 존재하는 성령님이 동의하는 성령님의 자리가 있다. 고유하게 그건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십자가가 있다. 늘 자기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인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뺏기고 있는 그리고 멸시당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면서 그냥 뭐 코러스 벌시다가 70이면 70, 80이면 80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 요즘 인기 있는 사람 이래하고 쭉 나오면요. 그게 나오는 게 뭐 제가 이름을 들긴 그래요. 본 거로서는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부르는 호칭이 그렇더랍니까? 1박 2일에 나오는 성기, 이래가지고 성기 너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다가 누구 해하고 너님이었어요. 그 의미를 잘 몰라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뜻, 이름 앞에 너님이라고 붙이고 신으로 따른다 이게 신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야구에 잘하는 남자의 자기 나오는 그 양준혁이 그 양신이라 그랬잖아요. 양신. 이렇게 신에 대한 인격을요 아무렇게 갖다 붙이고 엑소시스트라는 거 아무렇게 부르고 그냥 텔레비전 방향해도 아무도 그거 대해서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부르는갑다 저래 하는갑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지금 상품화 돼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걸요 바른 자리에서 서서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지금. 귀신 들리는 내용을 엑소시스트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지금 하나의 어떤 귀신 들린 귀신의 계급이 있는데 그 귀신의 계급의 큰 계급을 가진 자가 작은 계급을 가진 자에게 해서 지금 명령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귀신 들리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리는 상태를 하고 쫄개 귀신에 해서 쫓아내는 그걸 갖고 하나의 자기가 옳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올바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자리, 인간의 존재의 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 자리에 대한 인격을요, 우리는 여지없이 짓눌리고 뭉개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은근히 파고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물론 녹화돼 가지고 다른 예능 프로에서 하는데 승승장구에 나왔는데 요즘 젊은 가수들한테 아주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작곡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그 부분이 오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름을 별명이 어떻게 되냐니까 용감한 형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력은요 작곡가 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과가 몇 번 있고 비행 학생에다가 좌우턴간에 나쁜 일은 나쁜 일로 가득 찼는데 어느 날 작곡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작곡이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경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저거 대단한 어떤 역사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붕 뜨니까 그러면 전부 다요. 조금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캄프라치하고 이렇게 작곡가를 하냐면 조금 더 지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아주 대단히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막 생길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몰라요. 이런 게 다 엑소시스트하고 관계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불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몰라도 잘 살아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거 자체를 대해서 분명히 안 잡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나오는 매체나 이런 뉴스나 이런 문화 속에서요 엉뚱한 데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일 없지.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요. 오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려는 그런 인기 있는 사건들 속에 아무나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누가 기도한다, 어디 누가 축복한다, 예언한다 그래갖고 그 앞에서 머리 쑤가리고 안가는 무릎 조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복이 없는가?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귀신의 흐름에 의해서 교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지만 이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또 하나는 것은 생명이 된지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이전의 생명이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생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령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정 이 부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바로 죽은 영혼에 같아요. 죽은 영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지 않는 것은요 전부 다 죽은 영혼. 또 죄 용서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 영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 10장 24절에 10장 3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바로 저를 신하리라.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이 된 것을, 영이 된 것을 인정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그래, 되면 되지. 간단하게 하면은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봐야 돼요. 교회 아무리나 출석해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왜 태어나느냐.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인데 바로 생명이 될 수 있는, 다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모릅니다. 그야말로 밖에서 울며 통곡하며 지내야 될 그 때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그 때가 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기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말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내 한 대에서 또 다음 대에서 또 다음 대에 계속해서 연결해지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아까 말씀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전체가 흩어져 있는 것 해도 하나하나 큰 줄기였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이렇게 들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기회다가. 그것이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고, 귀신이 나에게 같이 하겠던 이 귀신이 그 자리를 자꾸 일으켜서 어느 날 귀신이 떠나게 해서 성령님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도 안 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그래서 절대 생명이 안 됩니다. 그 입에서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예요. 계속 자꾸 듣고 또 같은 이야기 듣고 또 같은 이야기 듣고, 지금 애가 자라납니다만은 애가 처음부터 뭐 엄마라고 뱃속에 나올 때부터 엄마라고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자꾸 엄마 해주니까 들은 기에 엄마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인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명이 되어진 능력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라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자꾸 선포하는 가정 되어지길 바랍니다.